보시면 우리가 신약 교회가요 해야 할 일 세 가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이제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것, 양육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가 지역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선교단체를 세워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단위는 지역교회입니다. 그 로커 목사님이 쓴 그 로컬 처치라는 지역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신약 지역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과 더불어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가정, 국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신적 제도로서 유기체적 조직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도구로 쓰여져 왔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세 번째, 지역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집결하고 싸우는 터전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 성도들의 어떤 스탠스, 자세는 항상 늘 영적 전투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신약 교회는요,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원에 함께 모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모임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문자 그대로 불러냄을 받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란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매주 휴거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겁니다. 얘가 주일날만 되면 사라지네. 어디로 가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시면 사라지겠구나.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크리스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가운데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흔히 초교파라고 말하면서 어떤 지역교회도 속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으로 집시나 방랑자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도와줄 조력자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신약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교회가 없다면 어떠한 영구한 사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은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사역은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빠진 세상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은요, 헛될 뿐입니다. 남지 않거든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죠? 여러분, 신약교회가 없으면요, 어떤 영원한, 어떤 영구적인 어떤 사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는요,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 링 밖으로 넉다운 돼 버릴 겁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창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요즘 같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첫날 딱 한 번 모이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신약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요, 그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또 지성적인 준비, 또 육체적인 준비, 또 관계적인 준비 등등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 풀어도 보세요. 이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즉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독립침례교회 그룹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나 언약 신약에서는요, 교회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성됐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했다. 이런 만장일치로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톰슨 관주 성경에 보시면 읽다 보면 구약에는 이사야서 40장 피면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맨 위에 목차 제목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그 당시 그때 없는 거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로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복수하시다, 뭐 교회가 위로받다, 교회를 권고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는 성경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독특한 몸으로서 오순절날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조만간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세상 백성들은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지금은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주님 오시면 바뀌어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의 원 뉴맨,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또 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침례교 그룹에서는 교회가 침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이 성경에서 베프티스트 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불리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교회의 기초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기초가 요한이다 라는 것은 자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도 침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세운 침례, 요한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멤버가 되신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시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을 교회에 넣어준 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이 침례교회 어떤 그룹에서는요, 주님의 지상 사역 동안의 어떤 때, 어느 시점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시작됐다고 가르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9장이나 13장이나 28장이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일부 침례교들은요,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언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한 게 뭐냐? 윌밍턴 성경 연구라는 책에 보시면 요 교회 기원에서 설명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선 교회 시작을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답니다. 아담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여러분 대부분의 언약 신약자들의 입장이 이것이요. 즉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한 것처럼 또 현재의 교회는 신약에서 이스라엘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다 뺏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침례자 요한에게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사도를 부르실 때 시작되었던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었던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이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부활 주일 저녁에 성령님을 불어 넣어주실 때 시작되었던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제임스 삭스의 주장입니다. 또 바울에게 시작되던 주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장, 28장 등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들 가운데 우리 바이블 릴리버 성경 신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신학에서 출간한 이 제임스 삭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라는 책에 보시면 교회의 기원을 오순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 부활주일 저녁 때 성령님을 이제 불어 넣으신 그 사건에서 시작돼서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대다수의 성경 신자들이 믿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건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신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32절 보세요.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야,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 중생을 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죠?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신약교회가 실행할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한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4절에 보시면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중에서 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신 후에 다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실 것이고 또 다른 백성인 이방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백성,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개신교 신학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가르치는 교황 추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거나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니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성령 침례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이해하면 돼요. 우선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게요. 우선 성령 침례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되었네요. 이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어주신 것을 말하죠. 그죠?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걸까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 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셨는가? 그러니까 언제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성령 침례를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앞에 성령 침례, 뒤에 불 침례 다르죠?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 침례를 주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을 선포했고 성령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 행한 이 말씀은 주님의 핵심 사역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침례는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원, 거듭남을 위한 것입니다.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령 침례는요 사도나 목사나 선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침례예요. 주님 외에 누구도 사람에게 성령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불침례는 뭐죠? 불침례? 지옥불. 그죠? 지옥불 침례입니다. 이거 공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요.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동사 보세요.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He shall입니다. shall baptize. 동사가 미래 시제입니다. 맞죠? 미래 시제입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가 침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한은 그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16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기여는 마태복음 3장은 아니네요. 그죠? 이제 16장 갑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되어 있네요. 여기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I have built my church. 세웠다. I am building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 will. 미래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교회는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 성령 침례 사역이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20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 침례가 아직 미래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직 이때도. 1장 5절에 보세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침례는 곧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그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가요, 보면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many days hence.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곧 살펴보겠지만 그 일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5절 이때로부터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그 날에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침례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오순절날 시작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한번 11장 가봐요. 11장 15, 16절. 사도행전 11장 15, 16절. 사도행전 11장 15, 16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말 합니다. 15, 16절. 우선 14절부터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안입니다. 그죠? 그들 위에 임하시되 그다음 처음에 마치 15절 보세요. 마치 처음에 at the beginning 밑줄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명백한 선언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령 침례가 처음에 오순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어진 날이었고 교회의 탄생 시점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처치예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7장 가보세요. 7장.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 7장 이때에도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뭐예요?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란 뭡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승천이 없이 성령 강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받습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보세요. 사도행 11장 다시 가보세요. 11장. 사도행 11장 17절. (11장 17절에) 보시면 성령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라 말씀하시죠. 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이 성령 침례는 처음에 오순절날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근거들, 그죠? 나와 있죠? 오순절 한 날이 특별히 주목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죠? 우리는 그날을 주목합니다. 왜? 교회가 태어난 날, 교회가 추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순절은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위로자의 오심으로 특징 지어지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만 볼게요. 20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이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성령 강림이고 성령 침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뭡니까? 성령 침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두 가지가 다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초를 놓은 자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친이 으뜸 모퉁이 둘이 되신다고 되어 있죠. 사도들과 대언자의 기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와 대언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바로 기초를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먼저 놓아지죠. 교회가 구약시대에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대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의 기초 위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약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보세요. 앞에 1장 19절. 교회는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존재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1장 22절 볼게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19절도 보시면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위에 두셨거든요, 주님께서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요, 머리이신 분과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교회는 독특한 유기체입니다.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로부터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은 결코 구약시대나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로서의 교회는요, 구약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사라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오순절 때로부터 현재 시대 동안만 참된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만. 그리고 일곱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한 몸과 한 침례가 있죠. 이게 한 몸은 그리스도 몸이고요. 한 침례는 바로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가 중요해요. 일곱 번째 보세요.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교회에 속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 4장 여기 7절, 8절, 9절, 10절, 11쭉 쭉 나오잖아요. 그죠? 11절, 9절부터 볼게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 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영적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은사들은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 은사들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영적 선물들로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은사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려면 영적 선물들이 필요한데 그 선물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심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전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은사도 없고 작용할 수도 없는 몸일 수밖에 없는 좀비 같은 상태인 거라는 거죠. 이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교회를 이 시대에 아주 특별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보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하고 고린도 15장하고 빌립보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울의 회심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존재한 거네요. 그것이 맞죠? 근데 극단의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서 교회 시작되게 가르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결국 그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줄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7절.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음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 그러면 알겠지,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우선 교회를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한 주님께서요,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굶기는 것은 몸을 굶기는 것이고요, 또 일꾼들을 굶기는 것이고요, 제자들을 굶기는 것이고요,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을 굶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굶기는 겁니다. 교회를 먹여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경을 철저히 선포하고 가르쳐서 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요. 14장 12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The edifying of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각각 성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 선물도 있잖아요.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 선물들을 사용해서 뭘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요. 세우라고요.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 등을 교회에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유흥과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건축 건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믿음과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남을 돌아보는 마음과 사랑, 희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니라. 꼭 기억하세요. 밑줄 치세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밑줄. 이게 저 여러분의 삶의 표가 되면 좋겠어요. 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와,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들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이 거짓이죠, 이건요. 보세요.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행동 수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좀 쉼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회는 일터이기도 하고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고난을 배우는 배움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요. 그죠? 네 번째, 교회를 돌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감독을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정리하고 마시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3장 5절, take care of란 말 나옵니다. take care of.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라는 거죠. 감독들이나 집사들은 특히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부터 해서 어린이, 청년, 어른, 또 엘더, 장로, 나이 든 자가 다 골고루 있습니다. 늘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짐을 나누어 줘야 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치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11장.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나요? 염려하라. 성경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사역자만 머리 빠지게 염려하고 게 아니라 다 함께 염려해야죠. 한 몸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바울의 간증인데요.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네요.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이는 가정을 돌보는 가장이 자기 집을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은요, 여러분도 가장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은요, 자기 가족의 구성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얘네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왜 안 들어오는지, 밤에 10시간 왜 안 들어오지?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죠. 이것이 형제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한 주도 교회에 빠졌으면 무슨 일이 있나? 연락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밖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교회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걸 말씀하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되었죠.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죠? 실신내 교회도 신도림에서 뭐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고난 받잖아요. 그죠?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찰 수시로 와요.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못 견뎌요.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해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되었네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요? 교회를 따르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가 아무리 풍성하고 그래도 구경꾼만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관객만 있어.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요. 멤버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죠? 7번째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7번에 나와 계시록에서 2장에서 7번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각각의 지역교회들의 명령을 주고 뭔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경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몸이 분리될 수 없고요. 그죠? 따로 취급될 수 없는 것처럼요. 교회는 예수님과 별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가장 아끼시는 분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몸과 머리가 다 한 몸이다. 이걸 꼭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한다면 교회를 멸시할 수가 없죠. 업신여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